10월 11일 성령 강림 후 제19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 성소 일과 중에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힘을 합하여 죄를 짓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표어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각종 계명을 받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일화가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주일 성서 일과 본문은 14절까지 이어지는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범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이를 가지고 모세와 같이 대화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후자의 내용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6절까지만 끊어서 오늘 제가 생각했던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을 때 대부분은 제3자의 입장에서 읽거나 또는 하나님 내지 모세의 시각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을 비난하는 입장으로 읽게 되기 쉬운데 사실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생활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을 때에도 아론은 이렇게 나쁜 짓을 범했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나쁘게 배반했구나 이런 입장이 아니라 나는 이와 비슷하게 어떠한 잘못을,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있나 이러한 입장으로 성경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체적으로 5가지의 부분으로 함께하는 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더디 온다고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더디 온다고 할 때 범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더디 온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몇 가지 연상으로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두 번째로 참을성이 없고 성급한 이런 단어를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는 한도 안에서도 조바심을 내고 성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일주일 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더디 온다라고 적었을 때 또 한 가지 적어본 건 예상을 벗어나면 대안이 없는 이런 표현을 적어봤습니다. 정해진 시간까지도 참을성이 없지만 정한 시간을 넘어서면 완전히 멘붕인 거죠. 혹시나 시간이 오버되었을 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써보면서 저 자신과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되는 흐름에서 상황이 안 풀리거나 시간이 지연되거나 할 때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해놓은 어느 정도의 한계를 넘어설 때는 그때부터는 감정을 잘 주체하지 못하는 면들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흥분하고 성급해지는 것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꽤나 차분하고 잘 버티는 듯 하는데 어느 역치를 딱 넘어서기만 하면 완전히 무너지는, 저는 좀 그런 면들을 많이 생활 속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취약성을 이 말씀에서 조금 더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제목 힘을 합쳐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먼저 아론에게 요구를 했어요. 1절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아론 또한 백성에게 그러면 하면서 요구를 한 것은 금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어떤 죄의 공모, 힘을 합하는 부분에 출발이 되는 것이죠. 요구의 특성도 재미있어요. 백성들은 아론에게 신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신을 만든다는 것, 이것이 관심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십계명에도 있죠.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라는 제1계명에 이어져서 제2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다른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신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과 동일하게 생각이 됩니다. 만들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신을 우리가 만들어? 그렇지만 그것이 매우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현대적으로는 돈이나 명예나 과학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신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긴 할 텐데, 그렇게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신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족신을 섬기고 르비딤이라는 수호신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아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관행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을 만들까? 신이 우리를 인도하여 되는데 어떻게 신을 만들까? 확실히 인간은 신을 섬기는 입장이 이중적이구나. 섬긴다고는 하지만 사실 자기가 만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나이다 하면서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다오라고 명령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자기의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금을 가져오라라는 요구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신을 만들 수도 있지만 어느 대상에게 신을 만들어 다오 이렇게 요구를 하면 상응하는 재료를 가져오세요 라는 입장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돈을 내놓으세요 이런 거죠. 물질에 의존적인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죠. 아론이 다른 재료도 아니고 금을 요구했다는 것이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가장 걸맞는 세 번째 부분으로 모두가 죄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금을 모두 같이 모았어요. 모든 백성이 아론과 함께 우상을 만든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에 동참하고 힘을 합했다는 것이죠. 결코 아론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아론을 닥달한 이 백성들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공모하는 일들이야 물론 많이 알죠. 바벨탑 사건 등으로 성경에서도 다양하게 벌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의 많은 일들이 죄를 공모하고 결탁하는 일들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또 집단 행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을 느끼기도 하고요. 확실히 나쁜 것이 더 연합하기가 쉽지 않나, 쉽게 마음을 놓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인데 두 가지가 좀 공통점이 있긴 한데요. 먼저 네 번째로 이 우상을 무엇라고 불렀나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론이 부른 용어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부른 용어도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배경적으로 볼 때에는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몇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완성된 금송아지를 보면서 저것이야말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참 독특한 일이에요.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금쯤이면 내려왔어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죽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막연한 가운데서 큰 무리들이 무언가 조직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면 이제부터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애초에 이집트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저 금송아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이 바로 저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신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동안 쭉 해왔던 역사적인 흐름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그대로 담되 다른 형태의 대상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심지어 아론은 여호와라고 호칭했습니다. 5절에 보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로 하자라고 했는데 금송아지의 경축일로 하자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을 지금 만들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데 형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세와 같이 어떤 가시적인 것을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무형에 기댈 때 갖는 그 불안정성을 유형의 어떤 대상으로 상징화하는 것 작업들은 흔히 우리가 보여지는 일이긴 한데 지금도 그렇게 이 상황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5번째 내용도 비슷합니다. 6절에 있는데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자라고 아론이 선언한 것에 맞추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안식일이나 주일의 어떤 장면들과 흡사한 그런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일종의 규범이 되는 것이고 금송아지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것이고 게다가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기나 번제와 화목제가 새로운 세팅의 형태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우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금송아지라는 것으로 형상화한 것일 뿐이고 나머지의 어떤 양식들은 그다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변질은 있었겠죠.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냈다고 했으니까 그동안 이집트 땅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그런 신의 어떤 경험들과는 조금 차별화된 양식을 추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금송아지까지 만들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절기로 할 때는 예전에 가졌던 예법이나 이러한 방식들을 동원했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번제, 화목제, 사실 이러한 규범은 모세산에서 올라가서 받아 내려오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어떤 원형이 되는 경험들이 이미 있어 왔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거든요. 화목제라는 단어도 참 재미있고요. 제일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단어는 역시 뛰놀았다는 것이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야, 이제는 좀 안심하겠다. 이제는 좀 우리가 연합해서 뭔가 이루어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때 힘을 합하여서 코로나를 어느 정도 대체하고 해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뻐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처럼 흘러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러한 방향이 부패한 죄를 향하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과 뭔가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알고 보니 죄의 길이고 게다가 그 죄의 길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공모해서
같이 힘을 합하여 버렸다는 것이 유념해봐야 할 특성입니다. 저는 이 절기를 지키고 번제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라는 내용을 들을 때 또 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양심의 거리낌, 가책이 극복되는 과정이라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저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법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모세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의아한 것도 있어요. 굳이 금송아지 안 만들고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으니 우리가 지금 모세 없는 동안에도 우리가 갖고 있던 예법대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자라고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가시적인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며 그들을 선동하고 거기서 그들은 안주하려고 했을까? 즐거움을 느끼려고 했을까? 이게 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방향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상당한 안도감을 느꼈다는, 감정적으로 스스로 거리끼는 부분들을 애써 부정하고 무마시키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 양심의 거리낌, 가책이 극복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둔감해진다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강팍해진다라는 단어도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타성해졌는다라는 단어도 잘 맞는 단어로 보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무언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랑 공모하는 그 특성 때문에 이건 아닌데 라는 그 양심의 거리낌과 가책을 서서히 가리고 그 마음을 둔감시키고 강팍해지고 타성해졌게 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삶을 잠깐 되돌아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방향에서 뭔가 점검하고 고쳐야 될 우리의 죄된 영역을 잠시 생각하는 시간으로 집중을 하였는데요. 아쉽게도 그것이 단순히 혼자만 저지르는 문제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공모하면서 짓는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더 무디게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동원되는 것이 혼자 안 하고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이 무뎌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질 테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릇된 범죄의 행위를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치환해서 버렸다는 것이 인상적인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로 그 부분을 치환했다는 것도 굉장히 독특할 만한 일이죠. 사실 이것은 반대로도 많이 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태양 신을 섬기는 그런 절기를 기독교가 차용해서 성탄절로 삼고 이러한 것들이 이교도적인 정서의 문화를 기독교의 문화로 치환하는 하나의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죄 또한 반대로 건전한 어떤 삶의 행태나 그 요령들을 죄된 어떤 형태로 치환시키고 덧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얼추 비슷하지만 본질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는 노력이 잘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다시 잘 되돌아보고 그 안에 죄된 요소가 어떻게 내 생활 속에 스며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숭배의 범죄를 같이 힘을 합하여 공모하여 벌린 일들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이 부분에서 한 5가지의 부분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더디온다는 점 때문에 그 막연함이나 기한을 넘겼다는 점이나 이러한 특성들이 우리를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2번째와 3번째는 혼자서만 벌이는 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고 화답하면서 함께 힘을 합하여 공모하면서 죄를 범하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았고 또 4번째와 5번째 요인으로 볼 때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신에 지금 새롭게 만들어낸 이런 우상의 특성들을 덧입혔다는 거죠. 그래서 모양은 비슷하게 끌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화와 익숙하게
죄를 수용하고 죄에 물들고 타성에 젖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부분에서 이러한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타인을 비판하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비평하고 제대로 갈 길을 잘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삼는 것에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온당하다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바람직한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거리낌을 숨기고자 남들과 공모하면서 문제를 덮어갔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주님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의 모습으로 치환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는 우리를 타락시켜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서로 같이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추석 연휴도 지나고 한글날도 보내고 이제 큰 연휴의 기간들이 지났습니다. 휴일이 이제는 별로 있지 않고 날씨도 금방금방 추워진 상황으로 돌아서서 계절의 변화가 또 추위도 우리한테 성큼성큼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계절에 우리를 점검하고 새로운 준비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